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몸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 이와 같이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어느 곳에 있던지 주님 안에 서면 그곳이 예배의 처소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알게 하시고 그 걸음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더욱 주님과 연합된 자로, 우리는 죽고 주님이 산 자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민낯을 밝히 깨닫게 하셔서 자고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해와 착각 속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 속에 주님을 더욱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진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케 되십니까? 오늘 3장의 이야기는 1장과 어떠한 대비를 이룹니까? 1장은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낫다. 천사보다 낫다.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 그것을 강조했죠.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현은 어떻게 되어져 있죠? 3절을 보세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모세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낫다라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1절과 매우 닮아 있죠. 1절에서도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창조의 그 섭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모세를 유대인들이 존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비할 바 없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비교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죠.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위대하다 여기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시조고 모세는 또 출애굽한 그 장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도 보지만 모세 역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논증하는 거죠? 그 사람보다 비교할 바 없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표현이 적절하겠습니까? 우리가 존귀하다 여기는 어떠한 인물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비할 바 없다라고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면 되겠죠. 내가 지금 사모하는 누구, 공경하는 누구, 내가 흠모하는 누구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바 없다. 그렇게 여기면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못할 때가 있는데 자꾸만 그걸 되뇌어 준다는 거죠. 아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감히 비할 바 없다. 비교의 대상조차 없다.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계속해서 논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저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13절을 주목해 주실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궁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며 광야에서 죽어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소개합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광야 생활에서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표, 즉 구름기둥과 불기둥 있지 않습니까? 또 사사건건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어떠한 은행의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신다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다든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완고하다라는 얘기는 그러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버젓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표를 나타내 주셔도 여전히 우리들은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무엇을 의지한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한다. 즉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의 삶의 중심에는 탐욕이 가득한데, 탐욕은 무엇을 망쳐요? 만족하는 마음을 망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망쳐요. 그래서 늘 부족하다 여기고 지금 있는 것에 늘 더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늘 앞서가시며 행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하던 그 시대에 나은 것이 분명히 없었을 텐데도 지금 이 삶에 만족이 안 되니까 마치 그때가 더 좋은 것처럼 그때를 향수하며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싶은 그 강고한 마음, 그 욕망,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용납이 안 되고 점점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죄는 이것을 강하게 반박을 한다는 거죠. 거부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나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셔야 되고 내 인생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의식, 그걸 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삽니까? 완고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완고함이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직결된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죄의 본질적인 성향과 굉장히 밀접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완고하다는 말은 13절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절을 보세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16절을 보면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고하다. 완고하다. 그리고 그 완고한 것이 어떻게 이어진다? 듣고 경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노릇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성도답게 백성답게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죠.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는 자에게는 마치 죽는 것 같은 고통인 거죠. 결코 내줄 수 없는 것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완고한 거부감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인생의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에는 하나도 그것에 품을 들어간 자가 없습니다. 다 반대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속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어느 편에 우리가 서 있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주님과 내가 함께라고 외치며 십자가의 옆에서 나 역시 달리겠습니까? 나의 암위를 생각하며 한 걸음 뺄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모욕하고 능욕하는 자리에 우리들도 동참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무서운 죄성이 우리 스스로는 뛰어넘을 수 없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시는, 뛰어넘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무엇이 드러나느냐? 우리가 낄 자리가 없음이 드러나요.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만극하신 은혜인 거죠. 일방적인 은혜인 겁니다. 오늘도 그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줄 알고 우리를 주장하며 완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거 맛없어 한다는 거죠. 그거 탐탁치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 봉사했다, 충성 봉사했다. 그 말이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 말이 호감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주체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전환되어지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역전의 내용까지도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을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속에 승리하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길을 여시고 또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체내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내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중에 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외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모습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살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거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 흔적이 아우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